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일 육부 예배에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엘의 책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에 초대교회의 교훈이 나옵니다. 2세기의 안토니우스 역병과 또 3세기의 키르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교회는 끔찍스러운 재앙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고통당하는 이웃 환자에게 찾아가 간호봉사로 섬기는데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들은 그 당시 역병이 무서워 산으로 도망쳤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다가 병이 옮겨 죽게 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희생입니다. 누군가는 가지 않는데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교도들은 역병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도망을 갔으나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둠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헤쳐 나갔는지, 과연 그 방법은 어떻게 잘 헤쳐 나갔는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년이 지나갑니다만 점점 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아주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그가 당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그 아름다운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사도 바울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옥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전이라는 말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공병대가 앞서 나아가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길을 이제 놓거나 또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의 이 진전을 더 빨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진전은 무엇인지를 알게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자신이 당한 이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의 친위대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일반 로마 병사가 아니라 로마 황실을 경호하는 출신 아주 성분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일정 기간 동안 시위대 근무를 하면 로마 제국의 이제 지도급 관리를 발탁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촉망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제국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생겨났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집안의 몇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 로마 사회에 가장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즉 왕족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힘든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앞에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냐 또 생존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복도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아주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가치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괴로워하곤 하죠. 그러나 고난은 은혜와 축복의 전주곡이며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이들에게 헛된 고생이나 쓸데없는 고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로 인하여서 장애물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면서 앞으로 전진 또 진전해야 하겠습니다. 전진하지 않거나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 쉽게 얘기해서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는 부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타인이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죠. 어떠한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인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바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시기 질투하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한 결과 복음이 확장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아픔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 당한 일을 괴로움이라는 것에 절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픈 인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너무 바쁜 나머지 별거 아닌 인간관계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작은 어떤 관계성의 어려움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내 자신으로서는 힘든다 할지라도 그 고생과 고통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생의 목적이 또 바울의 사역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고을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 환경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를 초월하면서 18절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바울도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갑작스럽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의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라는 이 거목에 가려서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절호의 교회구나, 이 절호의 교회가 왔다고 생각하여서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견딜 수 없는 배신감, 이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한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전도에 힘쓰면 그저 동기가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즉 거칠에 아니면은 참으로 그냥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순수 우리말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어디서 또 확진이 늘어났고 또 울산의 소식이죠. 택시 위에 누가 또 올라타서 또 여러 가지 젊은 아가씨가 전국구 방송을 냈던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은 불안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거나 말거나 더 필요할 듯합니다. 누군가 근거 없이 헐뜯고 비난할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유익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안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이 모든 것 성경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은 문맥을 따라 쉽게 생각해 본다면 감옥에서 풀려나 석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그 안에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확실의 그 근거를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간구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석방되게 될 것을 바울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유익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죠. 그것은 바울이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령의 도우심은 바울을 지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인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또 더욱더 기도에 힘써 특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계속 감옥에 있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재판을 받을 때도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죽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오히려 복음이 힘을 얻고 더욱 전파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토록 사모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길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인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좀 더 산다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죠. 반면에 죽는다는 것,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꿈에도 그리던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나름은 고민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셈이죠. 사실 바울은 죽는 쪽을 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는 것에도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는 것이 교회에는 더 유익한 일, 즉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바울은 개인적인 소망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택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이긴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셨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기억하며 인내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오히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다 쓸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온유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바울은요 본문 20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 분명했던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동기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그의 소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 위에 있든지 또 골짜기에 있든지 상관치 아니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강의 축복과 또 미래가 존귀하게 열리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죽는 것이 좋을지 살아남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봤어요.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으면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 순교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살아남으면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선교 활동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유익이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마치자 이제 바울은 죽음의 공포에서 아름다운 또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 그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를 원했고, 그리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겸손하고, 또한 역경의 때가 온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죽어도 예수, 또한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님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의 목적을 세우고 전진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왜 하셨고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인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인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있어 더욱 말씀으로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일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일도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더 좋은 일보다 교회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을 선택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